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예,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네,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기도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청년부에서 피클볼 토너먼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상품을 도네이션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는데요. 총 14명의 선수가 나왔고, 그래서 7팀이 함께 경쟁을 하는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반 가량의 경기를 마치고 우승팀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우승팀은 그 모든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무패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담당 사역자인데 상품에 눈이 멀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재 형제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팀을 또 잘 만나가지고 팀 덕을 좀 봤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피클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이제 씻으려고 하니까 어깨도 그렇고 목도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마사지건을 좀 사용해야겠다 했는데 보니까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서랍에 있는 충전기를 뒤지다가 그 아구가 맞는 충전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꽂아보니까 충전기가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길래 충전이 되는구나 하고 잠이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마사지건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충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아구는 맞는데 이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충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겉으로 볼 때에는 불이 깜빡깜빡 들이면서 충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는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주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충전이 될 수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충전이 되는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배웠던 기도가 이건데요. 날마다 우리에게 집사님 감사 연주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통해서 처음 기도를 배우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가장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나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해주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교를 거의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굉장히 멋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성숙한 기도,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조금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 수준 낮은 기도, 세속적인 기도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내가 먹는 이러한 음식만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우리의 건강,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함께할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 부부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구하는 기도 역시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도가 등장하기 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나를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구하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정의 축복,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우리의 건강,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구하는 배우자와 자녀 역시도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양식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필요하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단지 나를 위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에 충전되는 기도는 용서를 베푸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에게 만불을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만불. 역시 주영 집사네. 우리 종우 형 지금 뭐 하고 있죠? 자,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러한 돈 거래를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개모임도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데 일부 예배 때는 다들 저의 눈을 피해서 좀 마음이 상했는데 우리 집사님 또 손 들어주셔서 끝나고 잠깐 또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설교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불을 빌려줬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갚아야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 날이 지났는데도 그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어떤 일로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내가 빌려준 만불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받아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만불인데 그것을 받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등장한 한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것을 갚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나오는 100데나리온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오늘날 만불의 금액인데요. 만불을 갚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일,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주인의 눈에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가 심하게 꾸짖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1만 달란트, 오늘날로 약 600억 달러의 돈을 탕감해준 주인의 눈에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를 베풀지 않은 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은 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만 주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는 죄로 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은혜를 적극적으로 베풀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충전이 되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13절 전반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프리스코 지역에서도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일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전쟁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너무나도 무뎌져서 이 전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총알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00이면 100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넘어졌는지도 모른 채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며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손 한 번 뻗어보지 못한 채 이 사단의 시험의 유혹과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치 전쟁터를 나가기 위해 군인이 무장을 하듯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도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은 원래 고대 사본에는 없었지만 초대교회가 기도를 할 때 날마다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었고, 이후에 후대 사본에서도 이 기도의 내용이 첨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떠한 분들은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거기를 스킵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중심이 된 기도, 그저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나 중심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나의 뜻과 계획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전혀 충전이 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소망하며 나의 삶 가운데 이루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충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반면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옷을 좋아하고 또 옷을 또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와이프가 저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사오게 되는데 되게 흥분된 얼굴로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사준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와이프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한번 티를 바지 안에 한번 넣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한 대로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었는데도 뭐가 문제지? 하는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제 얼굴이 문제지. 패션의 완성은 무엇이다?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완성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완성은 바로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치신 이후에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맞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일이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는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켜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될 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더 이상 나의 뜻과 계획을 쫓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필요한 내용들을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어쩌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굉장히 잊혀진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졌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빌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나의 기도가 그저 나의 뜻과 계획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강요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소망하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지선을 주님으로 늘 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상당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과 계획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들의 학업과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